안녕하세요. 저는 도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찬양의 근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찬양의 근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찬송가 그 가사와 제목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삶 전체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떠오르는가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질문은, 우린 그러면 언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하는지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찬송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우리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도가 달라지겠죠. 우리 보통 언제 찬양하는가? 쉬운 말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종종 그분의 축복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분의 축복을 사랑한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배하여 올려드릴 찬양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으로 포커싱 되어져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질상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진정한 찬송은 그런 거야 라고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이런 어려움이 또는 잘못된 왜곡됨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하고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은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찬송,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참된 예배, 찬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시작은 뭐하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역대상 16장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그걸 안치하면서, 또 그리고 나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들, 찬양시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것은, 이때 노래를 한다라고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입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장면에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송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게 음율에 무언가를 했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영광 올려드림을 말하고 있겠죠. 그 영광 올려드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든 민족과 만민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하심을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 자체는 무엇입니까? 법궤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겁니다. 맞나요? 찬송의 근본적인 방향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대한 기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셔서 기쁘십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교제를 하나? 이렇게 갸우뚱거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살펴봐야 할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첫 번째, 이 찬송하라라고 하는 다윗의 선포 안에 법궤가 들어오며 그분을 찬송할 뿐이다라고 하는 근거에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일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이며, 또한 이 찬양의 근거가 뭐냐면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근거함으로 지금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찬송의 내용이 이후에 24절 이후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찬송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기쁘게 찬송합니다. 한번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쁘십니까? 그럼 여러분, 찬송하면서 뜨거웠던 마음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함이 아니어도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뜨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13장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13장에 근거한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실패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때 안치하면서 드려진 찬송인데, 첫 번째 과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찬송의 의미,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뜨거워진 찬송의 장면이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 토다를 돕기 위해서 지금 큐티를 이어하고 있잖아요. 그 큐티 말씀을 지금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앞에 이미 큐티를 하셨습니다. 금요일 본문에도 나눴고 이미 나눠진 성경 그 이야기들 앞에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레에 싣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한다. 지금요, 충분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이 힘차게 기뻐하며 뛰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면서 진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일방적인 뜨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즐겁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이들의 마음에 일말의 의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그들의 그 열심과 뜨거움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습니다. 왜 죽는지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운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절차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모양만 남아있는데 실제 드려야 될 그 뜨거움,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그들이요, 법궤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법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번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안 계셔서 그래. 법궤를 가져오자.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법궤가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디 또한 법궤를 다시금 가지고 오려고 할 때도 마음이 조금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 또한 하나님께 본디 교제함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가고 그 거룩하심 앞에 경배한다라는 것들이 아마 누락돼 있고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때 사단이 일어났다. 그게 누구예요? 우사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수레를 끌고 수레에 실어 이동하다가 그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아마도 잊어먹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해짐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순종이 결여된 열정의 결과로 보여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 터치였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열정, 무지의 열정이 있었던가 하면 다시금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장면, 오늘은 이 찬양, 그러니까 앞에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금 실패담을 바탕으로 여호와 앞에 찬송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돈하고 정리한 후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선포하듯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의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예배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예배에 대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임재라고 했습니다. 교제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림입니다. 무엇을요? 영광을.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선포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금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분의 교제, 그 아버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곳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 영광 올려드린 드림의 예배를 함과 동시에 선포하는데요.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이한 행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보면서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행적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 기이한 일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우리를 살리셨다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말해 선포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기이한 일을 여기서는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알래라. 아마 다윗은 이 당시에 기이한 행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함인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린 지금 알잖아요. 기이한 행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이한 일입니다. 아니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이 사건이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리스도 그분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행적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리성과 경험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보통 나만의 방식으로 예배합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만의 방식으로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말씀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가지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얘기 시작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며입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실존이신 그분을 향한 예배만이 진정한 성공,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방향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예배는요 감정적인 무언가를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찬송과 진정한 찬송과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오늘 시편에 시인도 찬송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자막이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창조주를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으신 분이죠. 창조주를 찬송하고 31절 온 땅의 통치자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뢰의 마음을 담습니다. 통치자이시죠. 그런가 하면 33절 그분이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해요. 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깨닫는 겁니다. 계속해서 먼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국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한번 궁금증이 생깁니다. 찬양의 이유라고 말해요. 여기서 찬양하라, 즐거워라고 하는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즐거워야 될 항목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즐겁다. 이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즐거운 이유라면 우리가 약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악한 무리들 소탕해 줄 거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거니까 내가 그래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즐거워요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선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선이고 악한 무리가 있다라는 구분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곤란한 상황이냐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선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선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한다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찬양의 이유라고 말하는가?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즐겁다. 즐겁다. 무엇 때문입니까? 즐거워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래요. 34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왜 기쁘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할 수 있는 것은 토머스 크랜머. 토머스 크랜머가 이제 영국의 이제 종교 개혁자인데요. 토머스 크랜머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곱씹어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좀 특별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이가 알고 있는 고백은 참 합당하다고 동의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하시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보통 뭘까요? 모든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는 분,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가 없사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소원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바 다 아시는 당신께서 그러니까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죠. 우리 사고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기도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소서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은밀한 것까지 아시고 내 소원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걸 정결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다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욕의 생각과 내 바람과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찬송이 터져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게 그 선하심이 내 생각을 모두 바꿔 충만해져서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군요라고 깨달아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찬송하고 탐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닿아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이 기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쁘심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여전히 악하고 실수하고 혈기 많은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하심이 나를 끄집어내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함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건지시고 찬송의 자리로 마침내 이끌어내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탐복의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인생,
오늘 토마스 크레머가 한 그 탄복의 찬양이 그런 거 아닌가요? 토마스 크레머가 한 그 마지막에 그러함으로 나는 찬송하리라, 공경하며 찬송하리라 했던 찬송, 그 찬송의 근거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이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우상들을 대체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치워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예배가 이렇습니다. 본질상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드려진 예배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이 영광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질서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일 텐데요. 16장 오늘 본문 이후인데, 오늘 QT에는 계속 있죠. 37절 이후에서부터 4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37절하고 4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37절과 40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두 절에 함께 있었는데 37절에 40절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조직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예배를 조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다윗이요 체계적으로 조직합니다. 앞서 한번 실패를, 제가 과오를 뒤엎고 다시 나왔다고 했잖아요. 3개월 동안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봅니다. 처음에 그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들이 가져오다가 실책하고 실수하였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한 것도 모르고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다윗 마음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며 그 복이 임한다를 보고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다시금 회복함과 하나님과 교제함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질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준비합니다. 구별하여 준비합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의 질서와 회복, 헌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삽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아삽이 뭐예요? 37절에 분명 아삽, 레인들이 나와요.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섬겼다. 사독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는 어떤 즉흥적이거나 감정에 의존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여호와께 찬송한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그 하나님 질서 있게 그분 앞에 말씀의 뿌리가 되려 질서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선명한 기준입니다. 오늘 13장의 실패를 다윗은 1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그것을 찬송으로 기록하는 16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 질서와 함께 헌신이 들어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체계를 잘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헌신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구체적으로 이제 29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일 겁니다. 제가 인용하진 않습니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돌아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물질적으로 말할 때 재물을 들고 라고 말하면서 예배 요소 가운데 헌신됨을 얘기하죠. 단순히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 순서 안에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헌신의 내용들을. 그리고 질서 그 아래 순복함을. 예배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질서 안에 순복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될 것입니다. 개혁주 신학자들이 하시는 문제점, 오늘날의 예배를 지적하면서 이 표현을 썼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예배의 문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 경험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개인적 경험으로 축복
축소시킨다. 보세요. 이 말은 개인적인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찬양하고 편의대로, 내가 편의대로 예배를 드린다,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적 감정의 기복과 편의대로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경우 이것은 내 컨디션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 예배가 좋고 나쁨, 예배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가 결정되어진다는 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예배 쇼핑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어떤 걸까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말해 예배 쇼핑 족 또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요소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헌신과 순복, 하나님께 올려드림의 내용들이 빠진 겁니다. 나에게 주는 감동과 감정의 어떠한 변화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요 순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진 상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올려드림은 없고 우리의 평가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헌신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이 있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에서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나에게 집중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사랑함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삶의 헌신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상황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삶의 태도로서 예배 하나님 영광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의 방향성, 그건 뭘까?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 교제 앞에 우리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나라는 장애물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 죄인됨과 환경에 있어서 나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이 다른 요소와 환경을 따지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러냐? 우선 내 마음밭에 기경함이 없으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갈아엎는 시간이 없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무질서한 시간에 찾아온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 존재를 찬송함에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성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 아까 말한 경험에 의해 예배한다고 했고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경험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축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넘어서기 위해 갈아엎는 것,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함으로 나라는 작은 존재 바운더리 안에 갇혀두려 하지 않는 결단과 결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크랜머의 기도처럼 말이죠. 크랜머의 기도처럼 나의 요구와 어떤 바람이 아닌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아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영광으로 가득 차 내가 하나님을 탐복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 그 교제의 시간에 일어나는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지향하는 기도, 찬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선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34절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그 34절의 말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의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편 136편에 그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 성경을 근거하는 것인데, 자, 그 고백 가운데 35절입니다. 역사상 16장 3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한 왕국에 건지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은 여호와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다라고 말하고요, 거룩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범하는 실수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식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린 금방 압니다. 우리 지식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그 지식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라는 벽, 나라는 집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 내가 담아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미라락교에 가면은 지하에 보면 주락경 선생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음악홀이 있는데 그걸 세라믹 플래스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뭐 도자궁전 뭐 이렇게 부르는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홀 앞에 보면 도기로 만든 그 조각상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아 하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이게 하늘을 향한 찬송을 상징하고 있는 주락경 도예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이제 밑에 있는데 어떤 젊은이와 함께 제가 그 아래서 이야기하다가 이 작품에 대해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주락경 선생님이 작품인데 그게 열 몇 개, 17개로 제가 대충 기억하는데 꽤 많은 게 놓여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작품의 이름 막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미라학교 가면 써 있는데 아무튼 무슨 찬송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 작품이 하나당 1억이 넘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열 몇 개가 있는데 그럼 내가 계산해보니까 17억인가 뭐 이런 식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번에 한 말이 그럼 목사님 이거는 여기 학교 지하에 있을 게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치를 몰랐는데 이 친구 이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거 뭐 무슨 국립박물관이나 뭐 딴 데 가서 있어야 되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네요 라고 생각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네 눈이 참 보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그렇지 라고 하면서 제가 가정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건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아는 비싼 그림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비싼 그림 있으세요? 다빈치. 예? 모나리자 미소. 예, 좋습니다. 예. 뭐 작품마다 뭐 판매되고 안 되고 값은 매겨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제일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매된 걸로. 왜냐하면 살바트르 문디라는 작품 아세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이거 알면 안 되는데 나만 알아야 되는데 이 작품이 사실 이제 예화로도 많이 써요. 이게 원래 값이 얼마로 책정됐다가 말도 안 되게 바뀌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17년에 경매될 때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6,40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한 점이 6,400억이에요. 근데 비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원래 7만 원에 거래됐던 작품입니다. 그건 다음번 다른 예화 때 한번 사용하고요. 아무튼 그거와 무관하게 6,400억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나눈 거예요.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는데 너의 집에 있었어. 근데 7만 원짜리였던 것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품이었다. 너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처음에 먼저 그 작품을 두고 먼저 액자부터 갈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액자를 갈고 우리 집에 저 구석에 아마 놓여 있던 작품일 텐데 제일 좋은 곳 어디에다 놓을까 하고 벽에 걸려고 찾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치울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래도 걸어놓고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작품에 어울리도록 벽을 공사해야겠다라고 하고 벽을 정리하고 이게 돋보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라면 아마 핀 조명도 달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도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좁다라는 생각 들고 이 그림을 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가 집을 다시 지어야겠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보고 이 그림에 대한 가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6,400억짜리 그림이라니까요. 6,400억짜리 그림인데 우리 집에 놓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품격이 안 맞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밭이 기용되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가치, 그분의 선하심, 머리로 단어로만 알고 있던 것이 진짜 실제로 알아지면서 그분의 가치, 존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아지고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바람과 욕망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토마스 크램퍼가 내게 했던 그 찬송,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겠죠. 제가 이번 주 참 인상적인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번 주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형제를 이제 복음으로 소개하고 설명하는 중에 만나서 대화했는데, 그 형제가 저랑 대화하다가 박물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박물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초대해서 여기 보면서 교회가 너무 예쁘네요 라고 하면서 공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공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이런 대화였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알려줬던 게 뭐였냐면, 어떤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의 그 안에 있는 구조, 어떤 그 전시 방법을 바꿔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대박이 난 박물관, 뭐 이런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는 전시관에 많은 작품들을 놔두는 거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 공간에서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방에 작품 하나만 두기도 합니다. 넓은 공간에. 그와 어울리는 디스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집중할 수 있게끔 조명도 달고 환경도 만들기도 해요. 하나에 집중하게.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기쁘게 찾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가 바뀌었는가? 그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그럼 목사님 나중에 영상 찾아 보내줄게 하고 자료를 보내줬는데, 영상에서 문구가 나온 건데, 박물관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가 영상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세요. 박물관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 점의 유물이라도 관람객의 마음에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목적은 많은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마음 깊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마음 깊이 예배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목적의 예배,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다시 기경하고 다시 갈아엎어 만드시는 목적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